어느 총각이 있었는데 한 처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총각은 이 처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처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처녀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총각이 말했습니다. 나요.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런데 처녀가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은 너무 좁아서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처녀에게 거절당한 이 총각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처녀가 왜 자기를 거절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거절했을까? 그래서 총각은 몇 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다시 총각은 처녀의 집을 찾아갔고 처녀의 집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처녀가 똑같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총각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처녀가 뛰어나와서 그를 꼭 안아줍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처녀는 총각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이 처음에 왔을 때 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저 남자가 아직도 나와 너 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열어주지 않은 것이고 당신이요 했을 때는 저 남자가 이제는 나와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하구나.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 와서는 이 말씀을 넘어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 내 사랑 안에 머물라, 내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머물고 내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지독한 아버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다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이셨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아들 이 예수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 앞으로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듬뿍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힘들 때나 피곤할 때나 늘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부활의 큰 영광을 예수님에게 안겨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못지않게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주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 우리의 변호사의 역할을 주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의 시커먼 죄는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은 못 본 척 하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신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은 원어로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책무, 의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와 의무를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했습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우셨던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당시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하기 싫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내 계명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요, 책무요, 의무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이기적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고 해도 힘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께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같은 사랑.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스러운 곳이 없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주는 것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주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계명은 막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너무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자신의 생명 바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그 넘치는 기쁨을 우리도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 사랑해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되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만 가지고 됩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감정이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저절로 생기니까. 뭐 특별히 애를 쓰고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인데,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말고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 쉽게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려면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많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주지 못할지언정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은 못 주더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친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내 친구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예수님의 친구다, 창조주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참 쉬울 수도 있고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참 쉽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우리에게는 참 어렵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증표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속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증표가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것은 할 수 있겠지만 남을 위한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종이 친구와 다른 점은 뭡니까? 종은요,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왜? 시킨 일을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러나 주인의 자세한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것은 모릅니다. 왜? 주인이 말 안 해줍니다. 야, 이거 저 집에 갖다 줘. 그냥 시키면 종은 하지만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어떠냐? 주인이 무엇을 부탁하면서 친구는 내 친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갖다 주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돕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똑같아. 그러나 종과 친구는 이렇게 다른 것이, 주인의 의논 상대이기도 하고 주인이 계획을 다 말해주면서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내 친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많은 신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주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열매도 맺어야 하고, 그런 것과 다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매.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미운 짓을 더합니다. 더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더합니다. 신기한 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미운 짓을 더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받을 짓을 더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남편, 아내나 자녀나 다른 교인들이나 구역 식구나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꾹 참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사랑받을 짓을, 사랑스러운 짓을 자꾸 하게 돼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절대 미워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변화되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특별 보너스까지 준비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하셨고, 이런 특별한 선물까지 걸어 놓으시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고 이 특별 선물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도 못 받아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답답하고 힘든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다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